안녕하세요. 제가 잘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깜깜할 수가. 참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영성이 높으신 성도님께서 잘 알아드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일 예배 때 몸으로 살자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몸으로 사는 것에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같이 나눴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죄? 생각이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생각,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제가 오늘 그래서 머리에다가 빨간색으로 깨부시자 나르시즘 이거 뭐 하나 붙이고 나오려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성도님과 함께 보고 싶은 건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습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권리자로서의 나 그리고 빚진 자로서의 나, 공존하는 두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꽤 열심히 산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안 사세요, 다들? 나 정도면 그래도 꽤 열심히 사는 편이다. 지금 최훈 성도 하고 우리 김태균 성도 몇몇 성도님이 손 드셨는데 의외네요. 다들 열심히 안 사시고도 뭐 어떻게 사셨어요, 도대체? 질문을 잘못 알아듣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자기 말고 열심히 살지 않고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하나를 나는 알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옆에 배우자를 보지 말고 손 드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네요. 저도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새벽형 아침형 인간입니다.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도 있고 또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믿고 있고 또 누군가가 말한 건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지런해야 성공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런함의 필수 조건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것을 믿고 살자가 제 신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의 기본인 부지런함, 더군다나 새벽형 인간으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춘 나로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내 권리를 행사합니다. 권리자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게으르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권리를 가진 자라는 표현,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 열심히 또 착하게 성실히 살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오는 권리? 교회에서 잔디 깎고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다는 의에서 나오는 권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는 매주 이학권 성도님한테 듣는다. 거기서 오는 권리? 이런 권리들 때문에 스스로가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 또 상황에서 스스로 왕이 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럼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권리,
그 권리가 그 권리로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건물 관리하는 일입니다. 렌트를 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종종 테넌트들이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뭐 렌트비를 올리지 말아라, 아니면 어플라이언스를 새 거로 다 바꿔줘라. 뭐 이럴 때 거의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입주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렌트비를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그 테넌트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요구를 들어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렌트비를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그 테넌트다. 좀 그럴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자를 바꿔 앉아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렌트를 꼬박꼬박 내는 건 입주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기가 계약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는 세상이 속여놓은 것이, 아니면 생각이 속여놓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단절을 낳습니다. 이런 단절이, 거짓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탄생한 것만 봐도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무사히 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건 출산을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서 돌봄이 있었으니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도,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 앞에 솔직히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또 무슨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를 권리자로 속여놔서 분노, 원망, 불평은 많은데 감사와 사랑은 너무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권리자로 사는 삶엔 남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권리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섬김, 의무자, 빚진 자. 정답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빚진 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로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자와 빚진 자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습이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1절부터 16절인데 1절부터 7절은 결혼의 원리,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체 구조 안에서 7장을 보면 7장부터는 바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문제가 결혼 문제입니다. 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결혼 문제부터 대답을 했을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남자가 여자를 접촉치 않음이 좋다. 누구의 구호였죠? 이 금욕주의자들의 구호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나름 열심히 믿는 자들로서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열광파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 주장하는 반면 금욕주의자들은 차라리 성문제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신앙생활에 좋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주일 예배를 가기 위해 월요일부터 부부가 각방을 쓰고 기도를 하다가 주일 예배 간다면 그 모든 것은 가하다 하는 열광파들은 나중에 우상신전에 올려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서 그 언급한 강한 자로 표현되고 또 금욕주의자들은 약한 자로 표현되는 것을 추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금욕주의자의 주장에 바울도 동의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것, 그것에 자유한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좋은 길이다.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절제를 강요한다면 그 고린도의 음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두라 합니다. 이 두라라고 한 말은 기억하시겠지만 결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기혼자들에게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두라 하는 말은 결혼 관계에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빚 갚아라. 그 말이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의무를 다하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똑같은 삶이 서로에게 권리자가 되어 서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지옥이 되고 서로에게 빚진 자 되어 서로를 드리기 시작하면 천국이 되는 이 단순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 남편이 아내 몸을, 아내가 남편 몸을 주장하라 하십니다. 내 손은 내 손이 주장하지 못하죠. 내 팔이 그리고 내 머리가 주장하듯이 또 내 머리가 생각한 것을 내 팔이 내 손이 행하듯이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나온 구절에 분방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허락하시는데 이건 명령이 아니고 기도를 위하면 그것을 위해서 합의하면 된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독신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성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 하는 의미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은사대로 독신은 독신대로 기혼은 기혼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본문에서 나온 질문들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접촉지 않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분방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질문들을 보면 왠지 상대는 없고 나만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의 종교적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고 그래서 부정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마인드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왠지 좀 단절이 느껴졌습니다. 하나 된 자리가 아닌 단절의 자리. 이런 모습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서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권리로 얼마나 많은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버리고 계십니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모두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받은 영광을 피워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일이죠. 내가 옳은 게 있다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의 자세로 너의 아픔을 품어줄 때 비로소 내가 받은 영광, 그 진정한 내가 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지체, 하나 된 우리이기 때문에
형제 아픔을 품을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드려질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살고자 하는 유업이고 유업자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유업자의 삶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제기한 모든 문제들 중에 제일 먼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 몸임을 제일 잘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들어줄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을 부부 관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에서 유업의 원리를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8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사별자나 버림받은 자들이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고린도에서 물으니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나와 같이 독신이 좋으나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기혼자들이 갈라서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 말이 아니라 대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써 있지 않느냐? 이미 갈라섰으면 다시 화합하도록 해라.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대로 있어도 좋다. 비신자와 결혼 생활에 관해서는 그것에 대답하면서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다. 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는 말이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들 기억하신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농담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으니까 비신자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비신자와 결혼 생활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고린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바울은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말이다 하셨을 것이죠. 이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이학권 성도의 어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비신자 아내, 비신자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보면 어쩌면 되게 혁명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의 비신자는 그냥 비신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을 버리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를 넘어서 비신 남편이 아내로 거룩해지고 비신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더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서두의 금욕주의자들, 종교인들이 한 질문 기억하시죠? 그 부정이나 피하려고 스스로 권리자가 되어 했던 질문들, 그 단절의 질문들, 이 질문에 정작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계신 듯합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우리는 단순히 부정을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다. 믿으십니까? 누구보다 저한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믿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안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이 질문을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나눠줄 수 있나? 성도님들도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너가 믿기 때문에 너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배우자도 너로 인하여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신 상대가 갈라서길 원하면 그럼 갈라서라.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전하는 질문을 하죠. 믿는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찌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합니다.
세상 종교는 권리를 주장하며 부정을 피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나만 깨끗하면 됩니다. 나만 예외가 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스스로의 룰을 정해놓고 우리랑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만유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십니다. 독처하는 것을 제외하곤.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절되어 혼자 있지 말라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부정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그 좋았더라가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 좋았더라가 아주 멋지고 좋은 곳에서 피어났습니까? 아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것임을 적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상태로 있는 것은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좋았더라를 무엇이 피워냈습니까? 아시는 분? 네? 역시 하나님 성도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는 말씀하시니가 11번 나옵니다. 12번째가 안식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절에 말씀이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도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 2절에 이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셨나?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코이노니아에 너희가 들어오길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됨이 아직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아서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머무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코이노니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우연찮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좀 답 아닌 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코이노니아는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이 스스로 모여서 교회로 함께 빚진 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이지 않을까
부정에 피하는 것에 머무르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넘어 적극적으로 세상을 거룩하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저나 성도님들은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노라. 이학권 성도의 말입니다.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은 분명히 활자의 만남은 아닙니다. 활자의 만남이 아닌 인격의 만남인 것이죠. 이 인격은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죠. 사귐이 있어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인격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저희 어머니가 먹이고 이야기해주고 인격체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인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생명은 하나님으로 나왔으니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초월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월성이 있는지도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생명 권세, 하나님의 생명 권세는 사귐에서만 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과의 사귐에서만이 우리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 권세가 피어나고 그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마감하고자 합니다. 나름 가장 큰 휴일 중에 하루죠. 메모리얼 데이. 혹자들은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낮은 것 같아요. 환경이. 날파리들이랑 싸움은 안 하니까. 하지만 이곳에 왜 와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돈까지 내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숙소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음식이 4스타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도 아닙니다. 맨날 보는 사람들 또 보러 왔습니다. 감히 도전합니다. 적어도 내 존재가, 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로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나로 자라나고 사는 것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아직은 말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해도 그 느끼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과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속여놓은, 우리 생각이 속여놓은 권리자로 단절된 삶을 살 것인지, 은혜를 받은 자로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역사의 빚을 갚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에 베푸는 자로, 장성한 자의 유업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웃을, 세상을 살아갈 건지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떤 자로 남길 원하십니까? 제가 준비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간을 2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별로 나눔을 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리자 그리고 빚진 자라는 두 단어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권리자로 살고 있다면 무슨 권리를 얼마나 많이 주장했는지 적나라하게 나누시고, 또 빚진 자로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로 모였으니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로 하나가 되어 살겠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분 드리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